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성화되어질 수 있고, 성화된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심, 죽으심,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이웃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로 너희는, 당신은, 아들은, 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 핵심,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확실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 중에 가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자세히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4가지 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5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고 확실한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구를 맡은 이 네시, 그 네시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면서 그 와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 감동을 주셔서 그 네시,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가까이 가게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아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4절로 35절 보면은 네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도대체 정말 잘 알지 못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문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도무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개인 한 사람의 경험을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메시아의 고난의 그 예언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가운데서는, 유대인 랍비들은 이 53장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잘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니까 혹시 이것을 읽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과거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 예언적 과거인데 이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되어질 일을 확실하게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평생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멸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셨다. 오늘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셨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 나라 문화권에서는 보지 말아야 될 어떤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두 손을 가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유대뿐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그런 참담한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충격이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요,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사람이 참 보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무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우리 주님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두르고 희롱하고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도 심하게 못을 박아서 매달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2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흠모하거나 존경할 만한 어떤 외모도 없으셨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옥간에서 출생하셔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아니하셨고 성장한 후에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무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장한 곳도 뭐 그렇게 변변한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나사렛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심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당하신 것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라오신 그 과거가 전부 이렇게 멸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으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서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자라시는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는 그러한 삶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느냐? 사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 될 텐데, 주님 자신이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이렇게 볼품이 없이,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환경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살으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사셨던 모든 것은 전부 예수 믿는 우리와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신 것은 바로 멸시를 당하는 우리를,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멸시받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멸시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자 멸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를 받으신 것이 뭐냐?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다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인격자야, 너무 정말 위대하게 보여져. 그런데 진짜 위대하게 보여지는 사람도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나타나요. 한 번은 지금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그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야.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데, 저렇게 한 목사님이 참 웃으면서 저렇게 인자하시고 정말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분명하지만 한번 건드려 볼까요? 제가 화내나 안 내나 한번 건드려 볼까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러면서 인간은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다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그 얘기죠. 인간은 누구든지 건들면 아프고, 건들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참는다고 되는 일이냐? 참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내 배우자를 통해서 무시를 당할, 자녀를,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 또 심지어는 직장 동료는, 또 교회 성도들 간에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받으셨다. 아들을 유학 보내놓고 아침마다 그 아들을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유학생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밤에는 또 식당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빠, 내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따고 맞았다. 손님이 서비스 잘못한다고 시비가 붙었는데 나를 때리는 거야.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 아빠가 참 마음이 굉장히 상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울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참 힘들었겠다. 근데 예수님도 욕먹었지.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다. 예수님은 따기도 맞으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까지 찔렸잖아. 예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너무 억울하게 당하신 거야. 다른 얘기로 위로할 것이 없는 거야. 다른 어떤 것으로.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으신 것은 전부 멸시당하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멸시와 무시를 철저히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했을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막 이 마음 가운데 분노, 이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정말 우애해주고 살다가도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아니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무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드는 순간에 못 견디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지낼 때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잘 지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생활 형편이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어? 같이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지간에도 이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좋았던 관계도 다 깨져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10년 이상씩 의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자존심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무시를 당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신 이유, 철저히 이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생김새조차부터 시작해서 사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 이유로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당했어. 그 주님 생각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요, 대속의 고난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데 중요한 세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찔림, 상함, 채찍.
이 세 가지 단어는 십자가형 채찍질 창에 상하심을 받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다의 요셉, 부자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돌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이 상처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렇게 철저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허물과 우리의 이 죄악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 이분이 뭐 수영교회에서도 사역하셨지만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심한 편두통 때문에 한 번은 기절할 정 쓰러졌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이 편두통이 그에게는 정말 고질병이었다. 근데 어느 날 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이 말씀에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자기가 정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묶여 있었대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너를 더 잘하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네가 더 거룩하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늘
이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그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좀 은혜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하다,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자꾸 묶이다 보면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자꾸 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꾸 눌렸던 거예요. 이 목사인데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자꾸 눌렸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네가 네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한 거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거야? 막 그런 책망을 듣고 예수의 피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순간 그 편도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묶여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묶여있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되어진 거죠. 오늘도 육체의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해 주셨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종이셨다. 여러분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면서 그의 생애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훈장도 그리고 비석도 세우고 기념관도 세우면서 떠들썩하게 그를 추모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으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부활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존귀케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영혼들, 죄와 저주 가운데 질병과 마귀의 압제 가운데 눌려서 살던 우리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삶으로,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던 인생이 더 이상 죄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질병과 마귀에게 눌려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병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 없이 방황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질병과 마귀에게 눌려서 더 이상 고통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엄청난 멸시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나를 존귀케 해주시기 위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눌려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선교하시는 김혜영 선교사님의 간증, 이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계집아이가 태어나가 재수없다 그러면 확 집어던졌어. 참 못된 그런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척추 장애인이 된 거예요. 키가 자라지를 못해서 134cm에서 멈췄습니다. 집에서까지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엄마도 멸시하고 아버지 말할 거 없고 그 집안이 그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3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기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편물을 배웠는데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구호 봉사를 가는 가운데서 이거다,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국제사회 복지대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아프리카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됐는데요, 그가 쓴 간증책의 제목 자체가 너무 큰 도전입니다. 숨지 마, 내 인생이 내 인생이잖아.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속했잖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